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뒤에 계신 분하고도 축복합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좀 어려운 것을 제목으로 잡았어요. 변곡점. 그렇게 자주 쓰이는 용어는 아닌데 그래도 아마 잘 이해하는 말씀인 줄 알아요. 그래도 제가 국어사전에서 변곡점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변곡점 한번 떼어줄래요?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자리를 나타내는 곡선 위의 점, 그것을 변곡점이라고 그래요. 이제 수학적인 용어죠. 변곡점. 이렇게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자리를 나타내는 곡선 위의 점.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그 그림도 보여주세요. 이거를 변곡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올 때 어떤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그 점, 그거를 변곡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는 하향의 변곡점이고 올라가는 것은 상향의 변곡점이죠. 그거를 어떤 방향이 바뀌는 것, 그것을 변곡점이라 그럽니다. 이제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가 IMF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을 바꿔주는 변곡점이 된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IMF 전에는 직업에 귀천이 있었죠. 진짜로 직업에 귀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어도 내가 저 일은 못한다, 이런 게 있었는데 IMF 이후에는 정말 직업에 귀천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던 내가 도둑질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직업이 성스러웠죠. 그래서 정말 직업의 평준화가 왔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굉장히 처음에 놀란 것은 한 1995년도인가요? 이제 안식년 맞아서 영국에 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어학연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나 또 관리하는 집사님이나 또 차량 운행하는 기사님이나 이렇게 식사를 하면요, 한 테이블에서 같이 먹는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어색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요, 어디 감히 같이 식사를 합니까? 따로 해야죠. 근데 같이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관리기사님한테 또 버스 기사님한테 오늘은 기도하시라고, 또 관리하시는 분이 교장 선생님한테 오늘은 당신이 기도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민주화인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IMF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귀천이 없어지고요, 상하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걸 변곡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그 변곡점을 맞아서 올라가는 변곡점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려가는 변곡점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올라가는 변곡점, 내려가는 변곡점, 내려가지만 그 내려감을 통해서 다시 올라가는 변곡점, 이런 좀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려고 그래요.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8장 1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8장 1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러면서 다윗이 승리하는 얘기가 쭉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하고 모압 사람을 정복하고 소바왕 하닷에셀을 정복을 하고 아람 사람을 정복하고 전부 언제? 그 후에. 그러니까 그 후에가 다윗이 승리하는 변곡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가 언제냐면 7장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을 안정을 찾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집은
백향목궁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천막에서 옮겨 다니면서 지내고 있으니 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물론 성경에 그런 얘기는 없지만 하나님이 화들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천막에서 이 법궤가 다녔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는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냐고. 앞으로 내가 내 집에 복을 주겠다고,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고 내 후손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합니다. 그 이유, 그 후가 바로 그거예요. 1절이라고 하는 게 그 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복을 받는 변곡점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승리의 변곡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어려움의 변곡점도 있었습니다. 11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또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다윗이 나라를 안정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전투를 하면 다윗 왕이 직접 나가서 전투를 했거든요.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군인들만 보내고요, 다윗은 왕궁에서 지휘만 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왕궁에서요 왔다 갔다, 이제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군인들 나가서 전투하고 군대를 파견하고, 자기는 왕궁에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는데요, 저쪽에서 어떤 예쁜 아가씨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요 신하를 시켜서요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시켰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처녀가 아니라 남편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남편이 있는 여인을 취한 것은요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법에 보면은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때부터요 잔꾀를 씁니다. 그 남편이 누군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우리아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충신이었어요.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람을 시켜서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그동안 전쟁하느라고 힘들었는데 내가 듣자 하니 그렇게 공을 많이 세웠다고 그러구나. 너 포상 휴가를 줄 테니 당분간 집에 가서 아내하고 좀 쉬고 있어라. 이제 다윗의 생각에는 그러면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을 했어도 그게 우리아의 자식이다 이럴 수 있잖아요. 지금처럼 뭐 DNA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으로 우리아를 불러서 포상을 시켰는데, 포상 휴가를 줬는데, 우리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충신이에요.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우리의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들어가서 집에서 잘 수 있습니까? 저는 왕궁 뜰에서 천막을 치고 여기서 지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도 모르고요. 다윗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편지를 씁니다. 요압 장군에게 내가 우리아를 보낼 테니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전투를 하고, 그가 전투할 때 너희는 후퇴를 해가지고 우리아로 하여금 전사하게끔 하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줍니다. 너 이거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줘라. 뜯어만 봤어도 우리아가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충신이니까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요 그 전투에서 우리아가 전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밧세바인데요, 밧세바는 이제 법적인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로 바로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합니다. 부인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아기를 낳아도 아무 하자가 없잖아요. 이렇게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뤘어요. 다윗이 이런 면이 있어요. 사람은 알 수 없을지 몰라도, 사람은 속였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어요.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혹시 또 회상하라고 해서 제가 또 얘기를 드릴게요.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왕이요,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재물만 많은 걸 부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권력도 같이 있는 걸 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자는요, 양도 많고요, 소도 많고요, 나귀도 많고요, 엄청 많은 부자가 있어요. 근데 그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양을 잡아서 대접하려고 보니까 살이 찐 것 같고, 저 양을 잡아서 대접하려고 보니까 새끼가 있는 것 같고, 그 많은 양과 소가 있지만 자기가 잡을 만한 양과 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옆에 이렇게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재물만 없는 게 아니라 지위도 낮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 새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저 자식처럼 남편처럼 그렇게 키우는 새끼가 있었는데 그 양 새끼를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요, 다윗이요 노발대발하는 거예요. 공의롭게 정치했다고 그랬잖아요. 내 나라에 그런 놈이 있냐고. 당장 다 받아 죽이고 그 양의 4배로 갖다 갚으라고 소리를 버럭 지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부자가 당신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죄를 졌기 때문에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당신의 집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라고 엄청난 재앙을 합니다. 떨어지는 변곡점이 생겼어요. 다윗의 실수가. 근데 거기서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사무엘하 12장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이 나단에게, 선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당신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살다 보면은요 그런 환난의 변곡점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락의 변곡점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반전하는 게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더 이상 거기서 변명하지 않았어요. 신약의 헤롯 왕과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가 잘못을 지적하자 버럭 칼을 내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바로 회개합니다. 즉시 회개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도요 즉시 용서를 해줘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변곡점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때요 고집 부리지 말고요, 장깨 부리지 말고요, 즉시 회개하면 즉시 용서하십니다. 미룰 거 없어요. 회개는 즉시 하는 거예요. 핑계댈 거 없어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최고의 용서는 뭐냐면요, 최고의 회개는요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실수를 인정하는데 그 실수를 덮어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변명을 하고 책임 회피를 하고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죄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를 우리 근간의 역사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잘못했을 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죄했으면 덮어질 것을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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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그래서 그게 점점 커져가지고 큰 문제가 일으킨 적이 우리 근간의 사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왕이지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라고 그 말했을 때, 당신은 이제 죽을 거라고, 그 집에서 칼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엄청난 재앙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을 때, 다윗은요 즉시 회개해서 나락이 떨어질 것을 다시금 하나님의 복으로 이어지는 그 변곡점을 삼았어요. 회개가 승리의 변곡점이 됐습니다. 간음이 저주의 변곡점이 됐다면 회개는 승리의 변곡점이 됐어요. 누구나 살면 인생의 변곡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쭉 돌이켜 보세요. 내가 그때 그 일만 안 했으면 지금쯤 이랬을 텐데, 내가 그때 그 일만 안 했으면 이랬을 텐데, 이럴 때가 있는가 하면 내가 그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지, 내가 그때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승리의 변곡점이 있을 수 있고 실패의 변곡점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인생의 변곡점을 그린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사람들은 환난을 성공의 변곡점으로, 승리의 변곡점으로 바꾼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외국인이고요, 한 사람은 내국인입니다. 그 책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온파이어. 여러분 꼭 좀 한번 좀 읽어보세요. 글쎄, 읽어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닌데요, 재밌어서요 쉽게 읽어져요. 좀 몇 년 된 책이에요. 온파이어. 존 오리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요, 저도 이 책을 얼마 전에 이렇게 접하고서는요 단숨에 읽었더니, 그리고 이렇게 좀 SNS에 찾아보니까 아산병원의 어느 그 이비인후과 의사인지요, 그분이요 적극 추천하는 책이기도 하더라고요. 대충 이런 책이에요. 이거 보면 이제 소개를 좀 해야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요 아주 주목한 최고의 강연자고요, 또 비스티지 인터내셔널 CEO들이 선정한 감동적인 연사 1위고요, 세인트루이스에서 선정한 가장 특별한 10명 중에 한 사람이고요, 불굴의 미국인상, 젊은 인세상, 이런 것들을 막 수상한 사람이 존 오리얼이에요. 그 사람이 그 표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은요 이런 손이 없어요. 그 화면을 키울 수 있나요? 그 보면요 손이 이렇게 없어요. 이 사람은요 9살 때 화상을 입었어요. 이제 잠깐 소개를 하면은 9살짜리가 동네 형들이 나무에다 불을 이렇게 붙이고요, 거기다가 휘발유를 이렇게 붙이면은 확 불타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요 집에 와가지고 창고에서 아무도 없을 때, 엄마 아버지 다 외출했을 때 창고에서 나무에다 이제 이렇게 불을 붙이고 휘발유통을 가져왔는데, 얼마나 무거워요 9살짜리가. 그래서 조금 벗어 확 불꽃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우니까 조금씩 안 떨어지고 확 쏟아진 거예요. 그래고요 그 집에 불이 나면서요 완전히 다 화상을 입었어요. 3도 화상이면 죽는다 그래요. 근데 그 창고에서 불을 붙은 가운데서도요 막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마침 여동생이 있다가 물바가지로다가요 얼굴에다 껴지는 바람에 다행히 여기까지 다 화상을 입었는데 여기만 화상을 입질 않았어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이식 수술을 하려면 내 세포에서 이식해야 되는데, 화상 입지 않은 내가 머리만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식을 한 거예요. 살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6개월 동안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살아나요. 그 엄마가 그러죠. 병원에 가서 참 강해요. 이 애가 막 얼마나 죽겠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참 냉정하게, 너 정말 죽고 싶어? 살고 싶어? 엄마 나 살고 싶어요.
너 살 수 있어.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계신데 네가 왜 죽어?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그에게 굉장히 강하게 키우죠. 굉장히 강하게 키웁니다. 어느 정도 강하게 키우냐면은 6개월 후에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집안에 파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존 어리어리가 왔다고 파티를 엄청 음식을 많이 차렸어요. 근데 밥을 먹는데 다 같이 먹는 거예요. 먹을 수 없잖아요. 손이 없으니까, 손을 다 잘랐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이 이렇게 먹여주려고 그러니까 엄마가 먹여주지 말라고. 지가 배고프면 먹겠지. 막 나 어떻게 먹으라고 울고불고 난리 쳤지만 끝내 그렇게 강하게 키우면서 여기다 포크 묶어갖고 자기가 먹고 말이죠. 이러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책이에요. 그 On Fire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거기에 반해서요, 예쁜 아가씨하고 결혼도 하고요, 자녀 넷이나 낳고요. 사랑하면 다 이뻐 보이나 봐요. 그 책에 보면 그래. 여기 막 이런데 온 몸이 화상을 입었으니까 화상에 감염이 되면요, 여기가 막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 길게 나오는데 그 염증을요, 그 아내가요 다 입으로 빨아줘요. 사랑하면 다 이뻐 보이나. 청중들이 질문을 해요. 당신은 만일에 그때로 돌아가서 또 화상을 입는다면 그 화상 입는 그 삶을 살겠냐고. 주저앉지 않고 예. 왜요? 이 화상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는 하나의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나오는 말이. 멋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나도 살 수 있는데 왜 너는 못 사냐고 희망을 주는 엄청난 책이에요. 꼭 좀 그러면서 수험생들에게, 아주 대학 입시를 치르고 낙방한 사람들에게 꼭 추천한다고 그 아산병원 그 의사 선생님이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이고, 그분들이 이 책을 보고요 자기도 그렇게 글을 썼다고 그래요.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썼다고 할 정도로 아주 좋은 책이에요.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하루는 다 읽어요. 여러분들 한번 꼭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번째 소개할 책이 하나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이 쓴 책입니다. 책 한번 보여주세요. 글씨가 왜 안 보여? 보이나요? 이거예요. 제목이 뭐냐면요, 나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좀 더 재밌게 읽었던 거는요, 이 사람의 나이가 나랑 동갑이에요. 55년생이에요. 근데 56살,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대학을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요, 그래도 해외 지사에서 오랫동안 근무도 하고 또 자기가 와가지고 건설 회사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엄청 잘 나갔던 CEO였어요. 근데 참 원치 않게 부도를 맞아가지고 엄청 어렵게 됐어요. 자,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내가 이거 뭐를 해야 되나 막 이러는데 그때가 56살이에요. 근데 마침 길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이 친구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친구인데 너 뭐 하냐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있다는 거야.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 말이죠. 자, 용기를 얻어요. 그래, 나도 할 수 있지. 그래서 그가 그런 말이에요. 말로는 눈높이를 낮추자. 그 자기 나이를 생각하지 못하고요, 중견 기업에서 중견 사원 뽑는다 그러면 이력서를요 수십 통을 넣었지만 아무도 자기를 뽑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자기는 이력서 넣으면은요, 그래도 이 정도 학력과 이 정도 스펙을 가지면 나를 그래도 누가 뽑아주겠지. 그리고 이력서를 넣었지만 아무도 자기를 뽑아주는 사람이 없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렇지,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내가 그 회사 들어가면 그 사장이 나보다 한참은 어릴 텐데 나이 많은 부하 직원을 부리기가 쉬울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눈높이를 낮추어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몸을 수그리니까 눈높이가 낮아지더라. 그래서 몸을 숙이기로 해요.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이 돼야겠다. 그래서 경비원이 되려고 그랬더니 그것도요, 아무나 경비원 하는 게 아니라
경비업체에서 하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경비 자격증을 얻어야 돼요. 사흘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에 12만 원이래요. 자기는 수중에 12만 원이 없어요. 그래서 몰래 줄 서서 교육받는 틈바구니에 몰래 껴들어가다 들켰어요. 이 수중 돈 낸 영수증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했대요. 내가 여차해서 경비 교육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12만 원이 없다. 이 친구가요 말을 못하더래요. 한 30분 동안 가만히. 아니 내가 듣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로 망했나. 그래서 그 친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요 아파트 경비 이제 이수를 했어요. 그리고 또 경비 이수를 나와도 이제 경비업체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오라고 그러는데도 많이 망설였어요.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경비를 합니다. 1년, 2년, 3년 많은 에피소드가 많아요. 그 책을 한번 사서 보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그 생활 고지 해놓은 거 지나면 뜯으면 그 뒤에 이면지에다가요 자기 일어났던 일들을 다 썼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서랍에 넣고 한 게 이만큼이 된 거예요. 어느 날 장강명이라고 하는 작가가요 EBS TV에서 너도 책을 하나 쓸 수 있다, 너도 작가가 될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요 글쎄 이것도 책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다 우연히 그 장강명 작가하고 그 이메일을 보냈더니요 거기서 이걸 보내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보냈더니요 그날로 답장이 오기를 당신이 많이 이걸 가지고 책을 낸다면은 내가 돈 주고 사볼 수 있겠다고. 그래서 출판사까지 연결을 해줘가지고 저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장강명 작가가 자기가 작가가 잘 추천 안 하는데 내가 추천서를 써주겠다고. 내가 아파트 생활 30년을 했지만 아파트를 잘 몰랐는데 경비원이 이런 거냐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책을 쓰고요. 지금요 엄청 바빠요. 방송 출연하랴, 책 강연 다니랴, 뭐 세미나 하러 다니랴 여기저기요. 엄청 최훈이라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작가가 됐어요. 그래도요 지금도요 경비원을 해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나도 우리 아파트 가면은 하나의 아파트 입주민이 돼서 갑이 된다 이거야. 갑이. 나도 아파트 입주민인데 집에 가면 저 경비를 보면서 옛날하고 달리돼야 하더라고. 그러나 또 직장에 가면 내가 또 경비원이 돼가지고 을이 되고 그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뭐 시간이 갔지만 한 번은 이렇게 경비를 하고 오는데 주차 이렇게 관리를 하고 다니는데 보니까 많이 낯이 익은 차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 자기 집에도 자기 차도 있고 자기 와이프 차도 있고 그런데 야 우리가 차를 이제는 한 대를 줄여야 되지 않겠냐. 살림을 줄여야 되니까 집안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래서 차를 팔려고 보니까 자기 차보다는 부인 차가 중고차가 4배가 더 비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그 부인의 차가 좋다는 거죠. 그걸 팔았대. 그걸 팔면서 되게 미안해했대요. 그게 남자의 자존심이죠. 아내의 차를 팔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 차를 타라고 자기 차를 아내에게 주면서 그 부인의 차를 팔았는데 주차 관리를 하고 다니는데 하필이면 자기가 경비하는 그 아파트에 그 차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생각이 나가지고 그 앞을 못 지나갔대요. 또 그런 얘기들. 되게 감동적인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 경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랬더니 분리수거하는 거. 그거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 부도나고 어려운 것 때문에 자기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몸을 낮추고 눈높이를 낮추면서 하나 일어나는 변곡점이 된 거예요. 자기가 작가도 됐고
또 방송에도 나오게 되고 유명 인사까지는 아니래도 그래도 자기 인생을 바꿨단 말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나요 다 변곡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변곡점이 어떤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변곡점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일어나는 변곡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개인들이고 사업체들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교회도 많이 있었어요. 무너지는 교회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아유,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드리니까 휴가 받은 것 같아요. 안식년 같아요. 이러면서요 자전거 타러 다니고 어디로 놀러 다니고 그런 사람 많이 있었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난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 바빴어요. 우리는요 예배 매일 드렸고요. 그때 누가 와서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 기간에 목회자들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잘못하면 딴 길로 가는데요, 이럴 때요 뭐 자격증이라도 하나 따놔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이 나이에 내가 지금 뭐 할 게 있냐고. 뭐 요양보호사가 있으면 앞으로 뭐 좋을 것 같고 뭐가 있고 막 그러다. 사회복지사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공부도 오래 해야 되고 그건 할 게 또 많더라고. 그래서 그거 하면서요 어떻게 참 얼떨결에요 요양보호사를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요 그것도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눈에 안 들어와요. 머리가 아픈 거야. 어우, 막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도요 그래서 하나 따놨어요. 근데 그걸 하니까 책 보는 도전이 되더라고요. 또 누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이제 김기현 목사라고 미인 대칭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사이버 대학교 거기 강사로 나가는데 자기 추천을 받으면 무료로다가 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뭐 할 만한 과목이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뭐 이거나 하나 하지. 그랬더니요 그게 또 합격했다고 연락이 오는 거야. 열심히 하는데요 재밌어요. 뭐 이런 책도 있고 저런 책도 있고. 나한테 그걸 소개해 준 어떤 목사님은 아직도 안 했어요. 난 지금 이제 2학년 1학기 어저께 시험 봤어. 지난주에. 재밌어요. 막. 그러니까 도전 정신이 생기는 거야. 누가 또 그러니까 면허증 따라고 또 어저께요 1급 대형 면허증을 받아오는데요 얼마나 뿌듯한지 내가 자랑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뿌듯해? 어디다 써먹으려고. 아니 어디다 써먹기는 써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꼭 써먹어야지 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변곡점을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변곡점을요 오히려 올리는 거예요. 요새 너무 신나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요. 김영석 교수가 100살을 살아보니까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냐 그랬더니 65세에서 75세라고 그 사람이 그랬거든요. 그 내가 보니까 맞다. 내가 지금 황금기를 지나고 있다 싶더라. 65세에서 75세까지가 황금기래요. 도전해야 돼. 난 늙었어. 나는 안 돼. 못해. 누가 그러잖아요. 앞으로 살 날 중에서 지금이 제일 젊을 때라고. 오늘이 제일 젊을 때라고. 여러분,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를 나락으로 떨어지는 변곡점으로 삼지 말고 그것이 내 인생을 업할 수 있는, 올릴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으로 삼는다면 오히려 환난이 나에게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재앙이 나에게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나에게 제일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실패가 내게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픔, 힘듦, 어려운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변곡점이 아니라 성공과 승리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인생의 파도를 만날 때도 있고 원치 않는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맞이할 때도 있지만 모든 승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것 때문에 낙오되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자빠지고 그것 때문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승리의 발판으로, 성공의 발판으로, 축복의 디딤돌로 삼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식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서 모두가 다 성공과 승리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